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셔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이 있습니다. 서로 당파와 당파끼리 싸움을 벌이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죄악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해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화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불신과 미움이 너무나 팽배한 가운데 있고 시민들은 하나님 거기에 또 따라서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분열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두 일어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빛된 생활과 소금된 생활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리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딸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뭘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아버지
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 방황하며 어느 때까지 주님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나이까?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기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여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천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분초마다 아버지 이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빛이요 또한 하나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청주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하는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만나서 정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갈급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말할 수
보면 베냐민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인데 이제 43장이잖아요. 50장인데 창세기가 이제 창세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책거리라 책거리. 한 책을 마쳤다 하는 뜻으로 66권 중에서 이게 가장 길거든.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이게 창세기를 끝난다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게 모든 부분에도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극심한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양식을 좀 사와야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막내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막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총리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준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스파이나 간첩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고문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막내가 되는 베냐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라헬이 난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때문에 그래도 그 베냐민을 볼 때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떠났어. 근데 그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 그것이 가락지가 될 수도 있고 시계가 될 수 있고 목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볼 때마다 나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녀석 참 나이를 닮았어. 나이를 참 이뻤는데, 고왔지? 아름답기도 했어. 참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쁜 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좋은 것만 기억납니다. 그때는. 근데 이 베냐민을 볼 때 옆에 두고 늘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싸러 갔다가 와서 갑자기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쌀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라도 이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자, 우리 야곱이라는 이분이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33장에서 보면 애굽이 천국이고 가나안 땅은 지금 뭡니까? 황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소출할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느냐면 기갈, 영적인 양식이 없는 기갈된 땅이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느냐 물어본다면 나 영접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11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였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게 전통이니까 전통.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예수님을 전할 때, 영접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도 이제 다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시켜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가면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라고 가리킵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선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자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가장 쉬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뭘 받았다고 하냐면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기뻐합니다. 주 예수여 환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기를 사모합니까? 애굽에 있는 총리입니다. 그 총리는 요셉이죠. 요셉은 온 나라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가뭄에 요셉은 풍성한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사람을 먹일 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거길 가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셉이 주는 양식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나누어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스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감옥의 옥에서 1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이제 나와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말 아니면 아무도 움직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요셉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에서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묻더군요.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들은 없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그들은 불멘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저는 여기서 왜 요셉이 유독 베냐민을 찾겠습니까? 물론 자기 혈육이요, 또 자기 피부치니까 더더욱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이 생겨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한참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부활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나와 변론하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또 야곱의 집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그 애굽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왜 애굽인데, 애굽은 세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부유케 하시고 배부르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응?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냥 오지 말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막내를 데려와라. 나는 여기서 가족 구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응?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창세기 43장과 44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여기서 찾으시는 것은 베냐민이었지만 요셉이, 그러나 그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너희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메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말하고 싶지만 요셉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 넘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못 먹고 못 살게 됐을 때 요셉은 조건부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43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무랬다. 그래 어쩌자고 그 사람에게 내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다지도 고통스럽게 하느냐. 정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리가 없죠.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뱃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오면, 흉년이 오면,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생각해야 될 건 아니다. 어딘가 지금 요셉은 살아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거야. 형통케 하실 거야 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 이 야곱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괴로워하고 견디기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지금 엄청난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아들 요셉과도 함께하여 그 요셉을 통하여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그를 통하여 기근을 면하게 하며 너희 가족과 너희 친척과 너희 모든 백성들을 다 이 가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먼저 애굽에 보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언약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어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며 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철저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43장 7절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 형제들은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베냐민이 있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죽여버렸다고 그래.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건 끝장난 거야. 이제는 뭐 곡식이고 뭐고 기대를 할 수가 없어.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그냥 굶겨 죽일 거야 막.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베냐민만은 안 죽였으니까, 해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43장 8절에서 여기 보면 유다가 그래도 있잖아요. 유다가 유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게요. 유다가 요셉을 살려줬고요. 유다가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막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막내를 분명히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만일 내가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 평생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죽여도 좋습니다. 와, 이거요. 유다가 복 받을 만합니까? 못 받을 만합니까? 예. 아버지, 지체하지만 않지만 한 번 더 갔다 오고 두 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지금 셋째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셋째인데 총대를 매는 거야. 십자가를 자기가 매는 거야.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왕이 될 만한 성품을 가졌더라고요. 성품. 11절.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은 괴로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왜? 네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너를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믿었다고? 유다를 믿었다는 거야. 그게 교회도 있잖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정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치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다 책임을 안 져. 교회도 가정도 뭐 오늘날 나 때문에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똑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돼.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끌어안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의 품에서 옆구리에서 누가 남았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 유다는 그걸 심었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도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희생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우리 땅에서 나는 토산물을 가지고 가되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을 갖다 드리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황과 꿀과 그리고 고무향과 모략과 유황나무의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뭘 갖다 드렸어요? 유향과 또 자,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자, 그리고 돈을 갑절로 가져가라. 저번에 들어올 때 자루에 악의 돈을 들어있던 것을 혹시라도 그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가져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자,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셔서 그 사람이 너희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까지 다시 돌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어. 누구지? 애굽에 포로로 잡혀있는 자. 누군지 알아요?